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듣고 지금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12월 3일 우리나라에 계엄 사태가 났죠.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후서부터 굉장히 우리는 혼란하고 혼탁한 그리고 정말 위험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가 어떻게 뭐와 연결시켜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우리 소마의 가족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말 연시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내가 평상시에 즐기고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했던 것들을 자제하고 정숙하고 겸손하고 자제하면서 연말연시를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녔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주간 최대한 자제하시고 조심해서 또 여러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최근 우리나라는 몇 년 동안 평화롭고 좋은 시절을 지났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또 정숙하고 또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씀 가운데 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할 때가 돼서 차량 교체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전에는 카센터에서 대부분 차 타이어를 교체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전문 타이어 매장들이 있어서 거기서 차량을 이렇게 수리하고 타이어를 교체를 합니다. 타이어를 교체하러 갔는데 그 사장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소망교회가 어디죠? 해서 아니 소망교회는 몰라요. 고개 넘자마자 바로 우리 교회가 이 교회요. 그래서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시냐? 그래서 저 목사입니다. 그래요? 혹시 누구를 아시냐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지만 이 지역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지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이 저에게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생각하기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평생 교회 안 다닌 사람이고 그저 그냥 돈 열심히 벌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 앞에서 늘 담배 피면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신앙적 기대가 아니라.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는 어릴 때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가서 교회 안에 살다가 그래서 목사 직분을 받아서 평생 목사 일을 해야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신도 그러냐 해서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동창인데 자기가 세상살이 다 하고 돈도 벌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 하는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닐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하는지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혀.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이란 소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또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거나 혹은 선교사가 되는 것들을, 주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뭐예요? 전적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20살 나이에 신학교를 들어갔죠. 신학교를 들어가 보면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신학교를 온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도 좀 부족하고 뭐만 있었냐면 열정만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내가 제일 잘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1학년짜리들이에요. 뭐 기도도 그렇고 뭐 찬양도 뭐 봉사도 뭐든 뭐 아니간 세상에서 예수를 누가 제일 잘 믿냐 하면 내가 제일 잘 믿는다 생각할 때가 20살 때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들어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면 삶의 어떠한 특별한 경험들, 혹은 삶의 어떠한 특별한 어떤 계기들, 이러한 계기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신앙이, 믿음이 뜨거워져서 신학교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이곳저곳에서 계속 들립니다. 뭐 특별히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밥 먹다가도 들리고, 뭐 그 옆에서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목사나 선교사라는 특별한 교회 사역자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나 조건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직업이 아니라 삶이다. 뭐다? 삶이다. 직업이 아니라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나서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신학적으로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요 얘기만 가지고 할 말이 참 너무나 많아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돼 있잖아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당시에 혈통적으로 가장 위대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아버지, 그 혈통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그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고 매우 부자라는 이야기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풀이해 보면 배를 그냥 렌탈한 거예요. 내 돈으로. 내가 그냥 가는 배를 갖다가 그냥 내가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배가 어떤 버스가 보면 청주 가는 버스도 있고 대전 가는 버스, 서울 가는 버스도 있잖아요. 근데 마침 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돈을 주고 배를 하나 렌탈을 한 거예요. 뱃삭을 주고. 그 표현의 원어적 해석가 그것이었습니다. 엄청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스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다시스는 이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불렀던 곳,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하나를 갖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가버리려고 한 겁니다. 즉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 1장 1절에 3절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죠. 예언서에는요, 반드시 예언자들, 선지자들에 대한 소명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요나에 대한 소명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시리아의 당시의 수도, 지금 시리아가 잘못됐죠. 거기에 수도에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이 요나는 그거의 말을 듣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정반대예요.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땅끝. 이들은 이게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땅끝으로 간다. 그게 다시스예요. 이건 정확하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마침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의 완전한 의도와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은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결국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됐고, 나중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엄청난 회개 기도를 3일 동안 하고 다시 토해내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간 겁니까? 니느웨로 가게 되고 그들에게 심판의 명령을,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국교회가 갖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야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나는 주의 종이 돼야 돼. 그래서 엄마가 너를 위해서 주의 종이 되라고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난리가 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몸이 어디가 아프다든지, 가족 중에 너 신학교 안 가면 너 가족 중에 누가 아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가족 중에도 안 가서, 신학교 안 가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장애 아이가 하나 있어요. 네 부모가, 아빠가 신학교 안 가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프죠. 뭐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고. 사업도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사업이 망하지? 너 신학교 가야 되는데 신학교 안 가서 그래. 거의 이런 신앙은 무당이죠, 무당.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정설로 믿어왔고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신학교를 안 가면 이거 하나님께서 막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늘 불안하죠. 왜? 언제 하나님이 치실지 모르니까. 뭐 안 되면 그때 신학교 안 가서 그런가? 자꾸 그 얘기하고 그 생각을 하고, 뭐만 안 될 때만 되면은 뭐예요? 내가 그때 신학교 안 가서, 그래 내가 언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나? 나중에 가서 나이가 다 먹어가지고 신학교 가려고 하니 뭐예요? 정상적으로 신학교 가려고 하니 10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갈 수는 없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신학 공부하고 내가 이제 목사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나서를 아무리 읽어보세요. 우리가 요나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고 계속 읽어보았어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를 보내신 것이 요나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요나가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가 안 돼서 그래. 그런 얘기를 한다고. 성경에 전혀 그런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치부해버린다고요. 그런 분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으로 치부해버린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내가 꼭 목사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아니요, 나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빚진 것도 없고, 내가 목사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결혼할 때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직업이 뭐야? 직업이 뭐야?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대한민국에 있는 가정 중에 근 몇 퍼센트, 4분의 1이 다 이혼한다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왜 자녀들이 없습니까? 왜요? 결혼이 거래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거래를 가지고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게 되면 이 거래가 뭐예요?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서 4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노크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노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의 결론 부분입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멸망당하는 걸 보기를 바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 쟤네들은 회개를 해도 멸망당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요나는 쟤네들은 회개를 해도 멸망당할 사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조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요 니네 백성들 심판하니까 요나가 그거 지켜보다가 뭐라 했냐면 아이고 내 저놈의 나라 망하는 걸 못 보니 내가 사는 것보다 내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는 게 낫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죠.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려면 왜 낳았어? 라고 막 엄마 아빠한테 막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 누나는 왜 그런 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 아유 정말 그렇게도 사모님이 됐으니 놀라운 일이요. 나 참 개척교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개척교회는 참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주 재미난 걸 보여주셨습니다. 요나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아유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유 박농쿨 하나가 막 자라는 겁니다. 막 자라는데 그것 때문에 시원했어요. 야 이거 시원하구나. 어제 이렇게 니느웨성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빨리 저거 망해야 되는데 또 안 망하고 아유 죽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됐는데 그 밤사이에 벌레가 와서 그 박농쿨을 막 다 갉아먹어서 홀딱 다 말라버려가지고 햇빛이 막 쬐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박농쿨 때문에 뭐 안 되는 거예요? 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누가 말해요? 요나가 선지자라는 사람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얼마 전에 어디 갔다 온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어디 갔다 온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 물고기 백소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람 많이 봤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간증한 사람 많이 봤죠. 그렇죠. 요나가 그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에 조그마한 불편 때문에 뭐 하면 좋겠다? 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요. 그렇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했죠. 회개한 거예요? 이거 회개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믿고 니느웨에 보낸 거예요? 우린 근본적인 의심이 들죠. 요나서는요 아무리 읽어도 요나의 변화는 우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나가 변화되어졌고 요나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요나는 뭐예요?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선지자. 분명히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뭐냐? 요나는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변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냐?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방송이나 특히 요새 유튜브에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으니 막 됐다. 그리고 어떤 사람 막 성경을 막 풀이하고 막 하는 사람들 뭐 유명한 연예인들서부터 막 별의별 사람 다 나오죠. 난 그거 하나도 안 봅니다. 왜요? 진짜 그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셰프가 있어요. 요리를 잘하는,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는 그 요리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전문적으로 요리를 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반 여기 어머니들 계시는데, 여기 어머니들 나하고 그 사람하고 뭐 요리 대결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하고 나와주고 누가 더 잘하겠어요? 누가 더 잘합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잘하죠. 당연히 그 사람 잘합니다. 왜? 이 사람은 전문 요리사라고 요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먹었던 거, 어릴 때서부터 먹었던 거 그 흉내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사실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머니들은 매일마다 자식들을 닥달해서 뭘 먹인다? 밥을 먹인다. 이놈 시키 빨리 밥 먹어. 너 제발 밥 좀 먹어라. 변하지 않는 사실이 이겁니다. 요리사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안 먹으려면 가세요.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럼 딴 데 가. 그러죠. 근데 어머니도 어떻게 해요? 닥달해서 빨리 일어나 밥 먹어.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의심들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요리사는요, 그렇죠. 요리사는 자기의 요리를 나타내는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죠.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경험이나 계기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고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간증하는 것, 특별한 경험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요나서의 결론이 뭡니까? 요나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이에요. 그렇죠? 생명이에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에 내 자신의 가치 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건 내 자존감이죠.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내 가치를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 자존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삶의 방향성이라 부릅니다.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머니가 전문 요리사가 아니지만 매번 똑같은 거. 그게 희한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식당에서 아무리 맛있게 좋은 음식이 있어도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은 이상하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맛있어요. 예. 뭐 김치 같은 거 뭐 갖게 없는데 뭐 이상하게 맛있는데 우리 엄마는 밥을 너무 많이 줘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그때마다 이건 내가 사랑을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세상 어디 나가보세요. 밥을 그렇게 많이 먼저 주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방향성의 차이입니다. 요리사의 방향성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방향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녀에게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 2장 25절 말씀인데요. 사무엘 2장 25절 말씀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사무엘 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의 제사장이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세상에 못된 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직업은 뭐예요? 아버지의 제사장은 세습되는 거예요. 상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되니까 제사장은 상속받은 사람만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거나 돈 많이 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상속받은 제사장이어서 아버지가 늙어서 할 수 없으니 두 아들들이 그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너무 많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사로 해결됐죠. 그렇죠. 율법과 제사. 그런데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는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정확한 명령을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제사장의 권위만 가지고 살아가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까지 사무엘 선지자의 소명장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3장 3절에 4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사무엘은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은 뭔지는 그렇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그들의 일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뭐예요? 아무런 직책이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역할만 있죠. 그랬는데 두 사람들 비교해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자기의 일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들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자기의 일은 없지만 역할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바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거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높게 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아버지가 장로님, 난 장로 아들이고 나중에 목사가 될 거니까 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가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마다 항상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강단에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제 역할이 그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역할인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직분이 더 중요한지 알아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역할입니다. 소망의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저 사람 어떤 직업, 어느 대학 나왔대, 저 사람은 집이 몇 평수에 살고 있대. 우리를 속이는 이러한 이야기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분, 나는 목사야, 장로야, 안수배, 권사야, 이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는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훨씬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교회에서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만큼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새해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